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서는 풀지 못하는 숙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자주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휴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고통을 주지요. 영영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3가지가 있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 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사람은 한 번 꼭 죽는구나, 이것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 이 3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답니다. 죽음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생명을 가진 것으로서는 그 죽음은 다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 있죠.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마을 신문이 있었는데 그 마을 신문, 지역 신문에 이런 공고문이 실렸답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17일에 맞춰볼게요. 오늘 4월 17일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시설 보수를 위해서 공원묘지의 문을 닫겠사오니 그 사이에는 죽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땡땡땡 공원묘지.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 주일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는 휴일이 없지요. 죽음을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병을 잘 고치는 세계적인 명의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방법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것,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죠. 대신 죽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진 권세자를 위해서 다른 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또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모두 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수래 공수거. 가득 채워진 예금 통장,
많은 금은보화, 큰 건물, 빌딩의 소유권,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큰 보석이 박힌 반지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내가 요거만은 갖고 가야지 하고 운명하는 순간에 반지를 빼가지고 손에 꽉 쥐었답니다. 장례식 치르는 동안 입관하기 전에 손가락 하나씩 다 펴가지고 자녀들이 가져갔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늘 죽음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후회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간단하죠.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활의 신앙과 함께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이고 가장 큰 소망과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살려주시는데 이 마르다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구나. 잘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죽을 몸으로 살려주셨다. 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 진정한 부활이라면 지금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베다니에서.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이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게 해주시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거든요. 부활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향해 가시다가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21절 말씀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옆에 보면 32절이 나오죠. 32절에는 이제 언니가 되는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배가 다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죽기 전에만 여기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오라버니 돌아가시기 전에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 나사로는 우리들과 여전히 함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이 죽음만큼은 예수님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날, 그 나팔 불 때라고 표현되죠. 그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제히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압니다. 그러죠. 압니다. 예수님, 부활의 신앙,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 그 신앙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안다고 했던 마르다가 이제는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순종을 더하셔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믿음은 순종을 이끌어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먼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더해서 반드시 순종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먼저 간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이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 무덤을 가로막은 저 돌 옮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째가 되어서 벌써 저 돌 틈 사이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자,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먼저 너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깨달았습니다.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옮겨 놓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꼭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순종. 오늘 말씀 속에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박혀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의 돌이 있고 의심의 돌이 있고 부정적인 돌이 있고 고집의 돌이 있고 교만의 돌이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욕심의 돌이 있고 때로는 분노의 돌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흘째가 되어서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덤은 꽉 막혀 있었지만 순종하고 그 막힌 돌을 옮겨 놓았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디나 장례 풍습은 비슷한가 봐요. 우리들도 입관할 때 보면 꽁꽁 싸매요. 여기도 보니까 손발은 천으로 감아놓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겨져 있고 묶여져 있고 싸매져 있는 그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로 그 죽음이 풀어져서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초상집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활절 되면 꼭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기억해 내십시오.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죠. 그 전도를 받아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그래서 친정부터 달려갔답니다. 친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 먼저 복음 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두 분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여러 가지 일들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까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격스럽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아주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셔서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젊은 양반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고맙긴 하긴 한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죽기까지 했다니? 이 따님이 예상치 못한 아버지 얘기에 서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날 걸 왜 죽었다니? 젊은 사람이 경솔하기는.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니까 천만 다행이다 야 그러더래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굳이 죽기까지 했다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필요 없었죠. 돌아가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까닭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어머니가 한 말 속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니 천만 다행이다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소소한 일들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일들도 만나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견딜 수가 없죠. 이건 내가 겪는 내 문제인데 내가 실수도 않고 잘못도 안 했는데 겪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힘들죠. 저 전쟁을 겪는 나라 보십시오. 그 국민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왜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자연재해 피할 수가 없죠. 3년째 겪고 있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다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 그거만큼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에게 천만 다행인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 마르다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나 이명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 나오는 장면에서는 저는 속으로만 할 거고 여러분들은 크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나 아무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 그리고 27절까지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 누구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따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목숨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동해안에서 목회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운행을 한참 했는데 그러면 그 해안가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매일 바닷가 파도를 보잖아요. 문득 그 생각했어요. 야,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이 동해안 저 파도 같은 거 아닌가. 문제 하나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아, 이거 좀 큰데 하고 해결하면 더 큰 파도 옵니다. 어느 때는 겹쳐서 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소소한 문제입니까? 견딜 만한 문제입니까? 다행입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힘겨운 문제입니까? 도저히 나 혼자로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한숨 짓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나다. 그 문제 앞에 나는 괜찮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